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먼저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교회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 속의 문제 속에서 질병 문제 속에서 다양하게 그런 문제를 갖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서 초청을 받아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개인이 이런 다양한 이유와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동기를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기에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드린 그 동기와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행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또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과 학교를 살리는 그 전도자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축복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전도자로 섰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누리시는 그 응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고요. 꼭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작정하신 사람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건데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사츠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 모르는 분이죠. 랩런트도 아는 사람도 있고 랩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 친구가 고등 래퍼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유명해져서 이제 랩 활동을 하는 친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사를 여러분이 이 이름 놓고 기사를 찾아보면 2023년 5월 달이면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이죠. 마약 때문에 이제 경찰에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재판을 받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의 간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한 것을 저는 그 영상을 다 못 보고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그 신문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때는 정상인데 술만 마시면 막 패는. 그러니까 정상인 아버지와 술 마셨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막 갈등이 어떤 게 진짜 아버지인지 몰라서 갈등 속에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운동을 했었는데 테니스를 했는데 또 테니스 하는 그 코치 선생님이 또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데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폭력을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맞지요. 또 운동하는 그 학교에서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테니스 운동도 그만두고 결국 선택하는 것이 일진물에 들어갔습니다.
일진 무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뭔가 잘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중에 뭔가 자기를 잘 도와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한 명이 자기를 이간질하고 결국 뒤에서 막 그런 것을 알게 돼서 결국 그 친구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싸우는데 그 친구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 또 자기를 다 집단으로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맞지요, 운동하는 데 맞지요, 일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고등 래퍼가 그때 한참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 음악 잘하니까 이 고등 래퍼에 한번 지원해봐. 그래서 거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하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위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라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제 오빠 작업실에 가서 딱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은박지를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알고 그러니까 야 이거 마약 아니야, 페인킬러야, 진통제야. 이거 먹으면 너 괜찮아져. 그래서 막 다들 들고 있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그 말에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페인킬러가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을 탁 들이키는 순간에 그 오빠인가 그 사람이 잘 가 라고 마약의 세계로는 잘 가, 마약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약을 했는데 그게 가장 독한 마약인 펜타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후부터 어떻게 해요? 근육 안에서 뭐 구더기와 벌레가 막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요, 구토하고요, 막 계속 오한과 발열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증세를 또 그치기 위해서 또 마약을 해야 되고 계속 마약이 계속되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드니까 자살 시도도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자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지금 보면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하고 친한 언니 집에 갔는데 자다가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발이 아파서 깨봤는데 그 어떤 언니가 그 친한 언니가 자기 발에다가 필로폰 주사기를 딱 꽂아가지고 마약을 주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 친하지 않았던 오빠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변화됐다는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던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오빠를 통하여서 교회에 가게 되고 목사님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던 이 마약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을 간증한 그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이 이렇게 어려움과 또 실제적인 중독의 문제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이 또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거 먹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사단의 유혹이 들어있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사츠키의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7절 8절 읽어보면 억누린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속해 줄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속죄의 그 길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영적 승리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만 밝히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문화 매체를 통하여서 책이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는 웹툰 만화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것을 두렵도록 만들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나 친숙한 존재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되는데 귀신과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만화 영화 중에 신비 아파트인가요? 그 귀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친숙해서 아이들이 귀신과 함께해도 괜찮구나, 귀신 보여도 괜찮구나, 들려도 괜찮구나,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높은 계급들 중에 그룹이라는 계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천사장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하여서 그 안에서 불의한 것이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장 16절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광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이 천사장을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이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해서 결국은 타락하여서 죄를 지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서 타락하여서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말씀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천사장인 이 사단만 타락해서 하늘에 꼭 쫓겨진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선사들이죠. 그래서 다른 단어로 우리는 악령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이 한국 성경으로 보면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되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만드신 영적인 존재였던 영물이었던 천사들 중에서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사단과 함께 교만하여서 타락하여서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악령.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으로 쫓겨난 이 천사,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공중 권세 속에서, 다른 말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면서 불신자를 이끄고 불신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그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속의 주무대로, 주 활동 무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삶에서, 문화를 통해서 그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자에게 영향을 받는, 그 악령의 영향을 받는 시대이며 타락한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5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요, 나 중심의 상태로 사니까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선이 없고요,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를 따르고 교만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죄악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고 또한 성을 만들고 사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문화들이, 그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임수를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주요 활동과 속임수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모든 것에 실패했던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만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게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의 말,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도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틈을 통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기회가 있어야지만, 그 틈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파고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그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틈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그 불신앙이 좀 생기는 마음의 틈이 생길 때, 그 기회와 그 자리가 생겼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의 틈이 생길 수 있죠.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 속에 있거나 아니면 슬픔 속에 있거나 괴로움 속에 있거나 이 감정의 큰 틈이 생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틈이 생겼을 때도 사단이 그 틈을 통하여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집어넣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속고 넘어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키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혹시 사단이 공격하는 이 틈, 채널, 그 기회와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또한 주로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염려와 불안을 통하여서 또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닌데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불안 속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공격할 대상, 삼킬 사람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고 공격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체험이라든가 어떤 은사라든가 뭔가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캐논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들리거나 보이거나 뭔가 체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체험을 따라가게 되면, 뭔가 은사를 따라가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생 때 채팅을 하면서, 그때 막 채팅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그런 채팅을 안 하지만, 그때 막 채팅을 하면서 기독교 또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 가서 서로 은혜 받은 거 막 나누는 그런 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인지 부산인지 모르겠는데 한 친구하고 이제 대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어가지고 자기가 영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딱 기도하고 딱 있으면 펜이 저절로 샥 하면서 하늘의 글자들이 막 쓰여진다. 그러냐? 하면서 제가 그때는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그때 못 전했는데, 그랬냐? 그러면서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방언도 주시고 하지만, 글쎄 이게 분신사바 여러분 아시죠? 분신사바 이게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데, 실제로 하면 여러분 진짜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체험한 분도 있겠지만 뭔가 움직임, 사단의 역사에서 진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움직이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 친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것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생각을 주기도 하고, 욕하는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부패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하거나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사단의 활동이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이 뺏기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녹취하면서 듣고, 또 함께 읽으면서 성구를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제일 공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에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공격 목표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이 무너지도록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또한 지키는, 복음으로 지키는 응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예배소 6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불화살을 쏘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이 싸움에 싸우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든 그 사단이 사용해서 속이는 그 문제에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진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승리하게 되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해방의 영원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승리하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이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된 것을 모든 사건 속에 고백하고요,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편해지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죄성을 가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육신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습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의 인생의 참 왕 되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은 그 영원한 왕, 참 왕 되신 하나님 대신에 육신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나 중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100%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세력을 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 승리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권세,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겠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멸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에서 3장 8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들, 여기서는 사탄의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력의 모든 세력들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 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승리와 참된 해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결론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또한 실천해야 될 미션 3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한 주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마귀가 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염려들, 걱정들,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응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즉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우리 청년부와 또 합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 캠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많은 육신적인 또한 여러분이 또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육신 싸움을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우리 현장에 여러분 가본에 또 성교지 현장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그 현장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제가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탄의 종된 문제와 사탄에게 억눌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또한 승리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추석 명절과 또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